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남기고 싶습니까? 명예? 물질?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한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온도 있었죠. 옛날에는. 요새는 뭐 많이 좀 안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 광야 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왜 성막을 주셨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짜 신앙생활의 종합적인 축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동물들은 예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찾게 하고 있어요. 종교라든가 무슨 철학이라든가 이 사단의 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 전략은요 성경에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개인을 공격하고 또 4장을 보면 이 가정과 후대를 공격하고 이 6장을 보면 사회와 한 시대를 공격하고 이 진짜 11장을 보면은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속여서 우상, 뭐 지식, 뭐 물질 만능, 뭐 이런 성공, 뭐 이런 걸 섬기도록 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조용하게 흑암 세력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회복하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드려서, 그 피제사를 드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피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거는 구약 시대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따져 물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를 하셨어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가죽옷이 어디서 나와요? 동물을 죽여야지 가죽옷이 나오죠. 손수,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했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없죠. 그러니까 양 새끼를 안 잡고 농사 지은 걸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얘기는 그전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전에도. 그러면 그전에는 뭘로 드렸을까요? 가인도? 아마 피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뭐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건 뭐 또 동생한테 꼭 그 양을 얻어가지고 뭐 물물 교환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제물을 안 받으신 거죠. 피제사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레위기를 보면 계속 피제사를 드리죠. 그냥 그 피제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피제사를.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이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후대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게 이제는 뭐예요? 피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제사를 안 드리면. 근데 피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 문제 해결받은 진짜 그 죄 문제 해결받는 길 대신 참 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정말 꺾어버리신 왕의 왕, 참된 왕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예언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만이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흑암 세력은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왔지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재산 남겨서요? 그럼 재산 없어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근데 뭘 남겨야 돼요?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을 남겨야 돼요. 예. 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걸 봤거든요. 이적과 기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다 봤자 옆에서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결단하기를 너희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이 땅에 진짜로 육신으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이 보면, 복음을 보면 이 어느 가문이든지 그 복음이 시작되는 시조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이 이삭, 정말 야곱, 요셉, 그 전도자 가문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 내려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문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요,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라가 이 우상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팔고, 또 아브라함은 그거를 또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떠났는데 그 형은 안 떠난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결국은 친척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이 믿음을 이제 주시기 시작한 거죠. 이 가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전도자의 그 가문으로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문에 저를 택하셨어요. 저도 믿지 않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같이 이 미국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또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한테 또 전하게 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에 그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축복의 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정말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목사라는 직업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애에 정말 이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의 축복, 이 믿음의 유산을 그 가정과 가문에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